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길 축복하고 우리 함께 힘차게 2021년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또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비참하겠죠. 치매에 걸린 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또 자식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내를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이 더 가면 병이 더 깊어지면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삶에 살아왔던 어떤 삶의 행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정체성이 혼란이 온다거나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살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 삶이야말로 불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구직난에 시달리면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여러분도 알 법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골라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을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하자. 15초짜리 광고를 한 편 보더라도 그 광고가 말하는 카피는 한 줄이다. 자기를 정말 한 줄로 잘 소개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배경 지식은 필수다. 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계신 취업 준비생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극복하라. 우선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남들과는 차별된 점을 써보세요 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타, 맞춤법, 띄어쓰기는 필수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법, 한눈에 자기를 잘 알리는 법 이렇게 소개해 놓았고 또 그렇게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지요. 자기소개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모르는지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해서 쓰지만 썩 만족스러운 자기소개서를 쓰지 못하고 무엇보다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정체성을 바르게 점검해 나가고 세워나가는 저 이름 되면 좋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참 어려운 한 해였고요. 낯선 한 해였죠. 2021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기세등등하고 우리는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동안은 우리가 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이고 여전한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가뜩이나 힘듭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가는 일은 더 힘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라는 사태까지 함께 겹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겹치다 보면 사람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함께 던지고 성경이 들려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으려 하는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말씀 속에서 우리 참된 정체성을 찾아나가고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나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어떤 그 기준이 바로 스펙입니다. 되게 어이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스펙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습을
이 시대 청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명문대학 나왔으면 자기소개서에 정말 자신있게 명문대학 이름을 씁니다.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한 줄 더, 어쩌면 더 굵은 글씨로 강조해서 쓸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출신 대학이나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로, 아니 자신이 가진 어떤 남다른 스펙으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스펙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스펙에서 찾으려 하는 이 시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소유입니다. 소유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에이 설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죠. 아주 철학적인 어떤 말씀을 했는데 바바 크루거라는 사람이 이 말을 빌려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꼬집은 어떤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I show, therefore I am. 난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을 꼬집은 겁니다. 소비, 그리고 또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풍경,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꼬집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해 전 한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자동차 광고였습니다. 멋진 자동차를 쭉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떤 남성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당신 이 차에 오를 자격이 되셨군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자격, 내지는 이 사람의 사람 명됨이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차에 비유한 겁니다. 이 차를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광고한 겁니다. 얼마 전에는 한 TV 뭐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에 등장한 한 패널이 이야기했습니다. 참가자가 이야기하기를 여자들은 왜 그렇게 명품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웃긴 거는 그 명품 백, 종이 가방 있죠. 명품을 담아주는 쇼핑백. 그것도 그렇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반대편에 있던 다른 참가자 패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쇼핑백이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데요. 내가 그걸 메고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데요. 쇼핑백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서 정체성을 찾으러 갑니다. 내가 가진 명품, 뭐 가방, 명품, 옷, 뭐 이런 것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내가 사는 좋은 집, 내가 타는 좋은 차, 내가 먹는 좋은 음식, 내가 다닌 정말 멋진 여행지, 이런 것들을 잔뜩 사진에 찍어서 뭐 인스타그램에, 뭐 페이스북에, 뭐 트위터에 올리면서 자신을 소개하죠. 정말 우리가 이런 물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기대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홍보하고 알리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정체성을 찾기도 합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면 명함을 주고 받죠. 아니면 무슨 일 하십니까?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이 사람을 알아가고자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책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일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묻고 또 그 정보를 얻습니다. 또 실제로 그걸 주기 위해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목숨 거는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이나 뭐 이런 곳에 대기업에서 일을 한다면 당연히 명함을 만들겠죠. 그리고 그것을 만날 때마다 건네면서 저는 여기서 일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명함을 줄 겁니다. 그리고 받는 우리도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정체성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이 일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앞에 말한 것처럼 스펙이나 내지는 소유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데서 일을 하면 많은 수입을 얻죠.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요.
당연히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일이라는 것에 투영하고 그 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이나 아니면 소유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보다 일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그나마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은 우리의 됨됨이에 큰 기여를 하고요. 또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 삶을 성취해가고 이루어가고 있는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이 곧 우리 자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곧 나는 아닙니다. 일로서 자신의 정체성, 일에 기대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면 대기업에 일하지 못한 사람들, 좋은 회사에 일하지 못한 사람들은 형편없는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직장이 없다면 정체성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버젓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체성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이 그나마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좋은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성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랄 때까지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가족에서 충분한 사랑, 넘치는 사랑을 받아야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어떤 관계에 기대서 사람과의 관계성에만 기대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저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쁜 정체성을 심어줄 수도 있겠죠.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자라고 있다면 그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고아원에서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든지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형편없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관계에 기대어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그나마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것만이 완벽한 아니면 이것만이 우리의 해답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스펙으로, 소유로, 일로, 관계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당연히 성경 속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고 그리고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참된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정체성, 진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대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거기에 기대어서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시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거기에 기대어 나를 이해하고 거기에 기대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 정체성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가는 것은 더 퍽퍽하고 더 고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 백신이 치료제가 나왔다는 말이 있지만 정확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것이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현실은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만큼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간 지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 불행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복잡할수록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렵고 문제가 많지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들려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면서 스펙이, 소유가, 일이,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믿는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내고 정말 참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신 예수의 뒤를 쫓아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바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를 닮아가는